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돌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잘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일까? 또 어떤 교회는 안 될까? 잘 되는 교회가 어떤 건지 알면 자연스럽게 안 되는 교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랍니다. 교회가 밝고 환하며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고 떠들썩한 교회는 잘 되는 교회랍니다. 교회가 밝은 교회라는 거죠. 정말로 잘 되는 교회는요, 조명도 밝다고 그럽니다. 조명만 밝은 게 아니라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도 밝은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저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나 보다. 저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행복이 있나 보다. 이렇게 비춰지고 보여져야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전도지를 잘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떠들썩한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떠들썩하다는 것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떠들썩한 것도 아니고 싸우는 소리로 떠들썩하면 더 역효과가 나겠지요. 뭐로 떠들썩하겠어요? 서로 섬기는 소리로 떠들썩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소리로 떠들썩하고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교회입니다. 뭘 하든지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고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교회들이 잘 된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외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따돌림을 당하면, 교회에 와서도 소외감을 느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안 되겠죠.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서로 돌아보고, 특별히 새로 교회에 온 분들이 없는가, 연약한 지체는 없는가, 힘들어하는 지체는 없는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위로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잘 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는 교인들은 목회자를 칭찬하는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칭찬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면요, 성도들 칭찬하고, 모이면 목회자 칭찬하고, 모이면 교회 칭찬하고,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가 잘 된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것 또 잘못하는 거 있어도 덮어주고 서로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이고 가정이고 사업이고 개인이고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수고해도 그래도 누가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집은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요,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도록 만드는 데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돌봐 주실까? 오늘 졸업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졸업하는 어린이들, 학생들, 또 청년들, 대학생들 하나님이 돌보고 지키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세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라는 게 무엇일까? 가난은요,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내가 먹고 살 만한 건 있지만 왜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나보다 부자들이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느끼는 가난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비교할 것도 없어요. 정말로 먹고 살 것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이죠.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가난은 어떤 가난을 말하겠어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가난한 사람일까?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불행하고 인생이 허무한 것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게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만큼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에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만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누가 부자예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이거면 됐다고 생각하는,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은 어디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럼 가지가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거기서 잘려버리면, 그러면 그 가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아직 은퇴를 안 하셨으니까 70은 안 되신, 아마 70 가까이 되신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주무시다가 새벽 일찍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잠에서 깼는데 정말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다. 손이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눈이 떠지질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머리조차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또렷한 거예요. 목사님이요, 생각을 하다가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눈꺼풀도 하나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음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가만히 있자. 혹시 지금 내가 죽은 것이 아닌가? 맞아, 난 지금 죽은 거야. 그러니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에 목사님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죽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빨리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해야 하고, 오늘 잡힌 신방 계획도 있고, 교회 해결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자 목사님은 갑자기 다급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를 다시 살려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가족들에게 유언 정도는 할 시간을 좀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 있다가 몸을 움직여 봤더니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잠깐 시간을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얼른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추하지 않도록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종이에나 유언을 쓰는 거예요. 유언을 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동안 목사님을 뒤에서 뒷바라지하면서 기도하는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유언을 하는데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유언을 쓰는데 더 좋은 아빠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더 확실하게 남겨줬어야 하는데 후회만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유언을 어떻게 대충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단정한 자세로 누웠어요. 무엇을 기다린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이 다시 죽지 않더랍니다. 갑자기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번개처럼 일어나 교회로 들어가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됐을까? 이후로 목사님의 삶은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후회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늘 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런 사실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상에서 내가 소유한 것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잡을 수 없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세상 것 손에 쥐고 이것이면 되지,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한 인생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을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계속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심령에 통회하며 라는 겁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겁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임을 알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한다면 죄의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걱정스럽게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악해서 괴롭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악한 건 아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 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해 보셨어요? 이 청년은 분명 마음이 가난한 청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나의 죄가 걸림돌이 되어서 슬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애통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내가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세상을 쫓아 살았죠. 죄를 쫓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데 세상 길밖에 더 있어요. 세상 사는데 죄의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그전에는 세상 길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전에는 죄의 길로 사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이 생명이 걔를 떠나서 다른 길에 빠진다면,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그 인생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말씀하죠. 떠는 자. 떠는 자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운 거예요. 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인데 왜 떨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대조적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모두 큰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명을 받을 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느냐 말이죠.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인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받았습니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옥좌에서 내려앉아 선지자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통해 자보겠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되셔서 결코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한바제일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중등부 대학부를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앞일을 알 수 없는 인생에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이들의 인생을 맡기오니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세상 학문을 연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된 말씀을 삼가 따르는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